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싶고, 그래서 1980년대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잠시 입신해서, 많은 입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천국을 보았다, 내가 환상으로 보았다, 꿈속에서 보았다,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천국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풍성한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퍼시 콜레 박사가 썼던 그 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선풍적인 천국 보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참 뒤에, 20, 30년 뒤에 퍼시 콜레 박사가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짜였다라고 고백되었고, 그것이 가짜로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사기였음을 보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1980년대가 한참 그 내가 본 천국,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했었고, 전 세계가 천국 본 사람들의 그 간증들이 많았었지만 결국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대부분 다 가짜였거나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들로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누구나 보고 싶고, 또 확실히 그 증거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내 믿음과 아니면 누군가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본 것들은 대부분 다 정확하지 않겠죠. 근데 정확한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것을 이제 성경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강력하게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거나 아주 장황하거나 너무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말씀 정도의 가장 짧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또 보여진 것이 그 정도로 충분하고 가히 설명할 길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보게 됐고 더더군다나 듣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저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마치 제3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죠. 분명히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만큼 사실 본 사람이 사도 요한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볼 때 내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나 고대는 이 천국이, 그러니까 하늘이 세 개로 이렇게 됐다 생각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제 지구권에 우리가 보통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세 번째 하늘은 천국. 그래서 3층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층 천. 세 개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그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쪽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내가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환상 중에 봤고 계시 중에 보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몸으로 그냥 쫙 이끌어 가셨는지, 아니면 내가 몸은 여기 있었는데 환상을 통하여 그렇게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분명히 아신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내가 본 천국들, 나는 이렇게 보았다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떠버리고 또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분명히 천국에 이끌려가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고, 그리고 가히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들인 거고, 그리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 번째 하늘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또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가히 형용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증거하고 있는,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표현할 때 사실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오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다시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천국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천국이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그려간 사람이 직접 본 게 아니까 들어가서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렸던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자기가 이해한 대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오해나 자기가 그렸던 세계를 계속해서, 그러면 처음에 직접 본 사람의 그 천국과는 전혀 다른 천국이 사람들의 언어로 또 사람들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부풀리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하면 사실 조금씩 다 부풀려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대부분 뭐라고 해요? 내가 예전에 청년부에 다닐 때, 내가 예전에 뭐 할 때 뭐 엄청나게 일한 것 같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이. 근데 지금 왜 그러세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 믿음이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해야 될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그릴 수 있거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큰 것을 자기 자신의 자랑을 안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그가 자랑할 것은 이런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결국 무엇인가 그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 환상과 계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시는 것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나가면 하나님은 그냥 짱 탄탄대로 형통케 아무런 고난이 없도록 하는 게 정상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데, 그럼 하나님 복 준다고 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겐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의 산들이 다가오는가?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인간은 이 죄성이 자만, 교만,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자만함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게 믿음으로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교만함과 자기 것대로 자아애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해서 더 단단한 믿음, 더 좋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과 고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평탄한 가다가 갑자기 또 산 하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힘들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또 나를 치시게 하시고 내려놓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나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는지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번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8절에 10절 말씀하죠. 3번 주께 이것을 떠나가기 위하여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만. 그래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는 거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음에도, 그 질병이 있음에도 그거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낮아지고, 그러나 우리 자아가 낮아지만 열등감이 있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그러면 더 능력의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더 크게, 더 기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겸손함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더 크게 더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